2013년도 소망교회 모든 성도가 붙잡을 언약은 전도자의 삶 실현, 그러면서 우리가 1명 이상 전도, 이런 언약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언약으로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또 그들은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확신했고요. 또 그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같이 모든 응답을 이렇게 다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이게 참 중요하겠죠.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는 언약을 정말 붙잡는 이런 사람이 있고요. 매번 예배를 드리지만 중요한 말씀은 다 놓치는 이런 사람이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말씀 붙잡아 기도했는데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성취됐다. 내가 또한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한 모든 부분에 응답이 계속 왔다. 이러면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또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많은 응답을 주는데도 자기만 모릅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계속 하나님 축복하고 응답을 정말 주는 것 같다. 이런데 본인은 그걸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또 뭔가 큰 응답이 오면은 내가 열심히 내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이런 부분들을 거의 인정하지 못하죠. 근데 반대로요, 계속 어려움이 온다. 이러고 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때 그런 분은 그러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러면서 뭔가 그 보면 신앙이 아닌 불신앙, 이런 얘기를 계속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2013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언약으로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실현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또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전도자의 삶과 언약의 실현, 우리가 실현의 의미는 여러 번 우리가 듣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거나 그런가 하면 이루어짐, 이게 실현이거든요.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잡은 언약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자 삶과 언약의 실현,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 부탁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요, 2013년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면서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언약에 실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현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붙잡을 그 말씀은 과연 뭔가?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걸 이미 누구나 거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우리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지금 내 삶에 이런저런 복잡한 이런 문제, 또 그런가 하면 눈에 안 보이는 내적으로 마음과 정신과 여러 부분의 수많은 문제, 이 답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하면 응답은 계속 올 수밖에 없죠. 성경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를 이렇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왔죠. 창세기 3장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말하고 있는 죄는 바로 원죄.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죄인이다. 그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전부 죄인이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 죄는 윤리나 도덕이나 우리의 행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저 죄인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면서 또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죄를 본다고 하면 부모님들이요,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 이게 후대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말씀했듯이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진노가 임한다고 있어요. 그래서 원죄, 자범죄,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오는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그 영적인 대물림, 그걸로 인해서 오는 이런 어려움, 이런 그 부분은 사람이 이렇게 막을 수가 없죠. 성경이 죄, 이걸 얘기했고요. 그럼 왜 인간이 죄를 범했냐? 성경은 죄를 범하기 위한 그 장본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죄를 범하도록 유혹한 이런 존재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 인간을 꼬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그 결국은 하나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바로 죄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런가 하면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이 손에 장악된 이런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지만 구원은 어느 게 구원이냐?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죠.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 만나고요. 그런가 하면 운명에 붙잡힌 사람, 사단의 종로는 사람이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게 구원이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받는 게 이게 궁극적인 그 구원이죠. 우리가 알지만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나 지옥 가는 지옥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죠. 그 문제를 해결한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은 누구도 이렇게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삶의 모든 그 형태나 또 삶의 이런 배경이 바로 이 창세기 6장의 이런 배경입니다. 창세기 6장은 모든 백성들이 죄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 타락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모든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고 했습니다. 관영은 차고 넘친 거거든요. 어느 곳이고 죄가 너무너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무조건 심판이 아니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만들도록 한 게 이게 방주죠. 그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구원을 받는다. 그 기간이 아주 긴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상당한 이렇게 많은 기간 동안이에요. 우리가 알지만 노아 가족 위에는 단 한 사람도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 위에는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결국은 홍수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죠. 그 백성들이 오늘로 보면 완전히 쾌락이나 또 세상에 대한 사랑, 돈 사랑 이런 곳에 완전히 빠지고요.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걸 섬기고 또 그것을 그 사람들이 찾고 또 하나님이 아닌 거에 경배하고 이제 이러고 있죠. 이 시대가 그래요. 완전히 우상과 흑암 문화, 타락 문화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요, 지금 이렇게 교회에 올라오는데 2층만 보게 되면 복음 문화는 아니잖아요. 한 곳은 뭐냐? 콜라 마신다고 하지만 흔드는 데고요. 또 한 곳은 뭐냐? 그냥 이렇게 게임장이 아니고 청소년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럼 벌써 알 수가 있잖아요. 그 게임의 내용이 뭐라는 걸 좀 이렇게 알 수 있죠. 건전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모든 복음과 완전 반대된 이런 문화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복음과 이런 얘기를 하면 세상은 지금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는 이런 때가 이렇게 됐어요. 이런 6장의 완전 타락과 우상 문화, 인간의 힘으로 이거 바뀌지 않아요. 여기에 오직 답은 뭐냐? 그리스도. 또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정서와 문화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세상적인 성공입니다. 좀 심한 경우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성공해야 된다. 뭔가 좀 이렇게 그 좋지 않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나는 돈을 이렇게 막 벌고 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을 막 배반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와 이런 가운데도 다툼이 일어나고요. 아예 뭐 등지고 사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너무너무 가까운 친형제가 원수처럼 지내고 이런 그 가정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고 하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공하면 거기 참 행복이 있습니까?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성공했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 떠나 있고 영적으로는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고 결국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상태에 있고죠.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뭔가 자기가 뭔가 좀 되는 것 같으면 이 시대의 사람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기보다 못하면 무시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사람을 막 짓밟기도 합니다. 또 뭔가 좀 약간의 배경이 있으면 가서 막 아부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정말 그렇다 이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공한 상태가 계속되면 모르는데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위치에 있지만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 법은 대통령도 하고 싶다 마음대로 10년, 20년 할 수가 없습니다. 5년 되면 조용히 내려오야 돼요. 정상의 자리에 성공한 사람이 영원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평생 동안 헌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그 목표에 올라가 있지만 그 자리는 잠시 잠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언론사에 이렇게 막 승진을 쭉 하면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는 승진이 부장에서 또 막 본부장이 되고 본부장에서 이사가 되고 상무, 전무가 되고 정말 불과 몇 년 만에 사장이 됐어요. 언론사예요. 그 사장으로 있는 것은 채 1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너무 짧은 기간이 있다고 어찌됐든 거기에서 이분이 나오고 있어요. 정상 그렇게 오래 있지를 못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기 원합니다. 성공했지만 개인이 어느 날 이런 실패하는 일이 오고요. 또 그 개인의 그 가정에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영적 문제 이런 부분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오면 여기 대해서 아무 답이 없어요. 전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는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죠. 그럼 우리가 알지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스도 그분께서 말씀대로 단 한 번 죽으셨고요. 말씀대로 한 번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중요한 또 언약을 이렇게 주셨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초대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하면 문자적으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 지금 그 얘기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이런 비밀을 그것은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을 붙잡아야 되겠죠. 우리가 계속 질문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니 하나님 나라를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런 부분이 막연하죠. 좀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 좀 시달렸었고요. 자기 주변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보게 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한국에는 전 지역에 이런 그 무속인들 집이 참 많아요. 대를 위해 내려온 이런 집도 있고요. 어느 날 어떤 신기가 와가지고 결국은 내림굿하고 무속인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자기 의지 완전히 빼앗겼어요. 그들 얘기합니다. 신이 와가지고 하라는 대로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또한 기도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신이 뭡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분은 할아버지 신이다. 또 뭐 동자 신이다. 무슨 뭐 장군 신이다.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더 나간다 모든 뿌리가 뭐냐? 이게 다 귀신이라고요. 그 궁극적으로 그 배후 역사는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어느 면에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렇게 비참한 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치인들이요, 사업가들이요. 이러면서 본인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시달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신과 영혼이 시달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육신에도 끊임없는 이런 고통이 옵니다. 이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로 인해서 모든 가족들이요. 심지어는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인 이런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이게 뭐냐? 바로 흑암의 세력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흑암의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반대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느껴진다. 하나님 나라예요. 아, 이런 게 성령 충만이구나.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리스도가 다구나. 골로새 2장 3절 2절 3절처럼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있다고 했는데 정말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고백하는 게 이게 다 하나님 나라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을 보내고 기도한 그 시간에 모든 흑암 저주가 무너진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 안에는 영적인 많은 축복들이 다 담겨 있죠. 이건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해 보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누리기 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령 충만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4절을 이하에 말씀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약속한 걸 주겠다 이랬고요. 그리고 5절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성령이 내주이래요.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 성령이 그 안에 임하게 된 것이죠. 구원받은 거 우리가 정말 맞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이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약속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이 부분은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권능도 임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영적 힘 이런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할 중요한 일을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 가정에서부터 모든 현장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인 이 사실을 증거해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걸 정말 누리면 된다. 또 그런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소망교회 모든 성도가 붙잡을 중요한 언약이에요. 두 번째로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 뒤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응답들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이 언약을 붙잡고 받을 응답은 정말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언약을 붙잡을 때 동일한 응답을 그대로 하나님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고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이런 증거들을 우리가 보고
또 사도행전 2장 이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기는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 언약이 임하게 되냐?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여기 지금 교회에 오시면서 어느 분은 아침을 안 드신 분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뭔가 좀 먹어도 간단히 뭔가 먹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어느 분은 쌀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반찬이 없어서가 아니고 뭐 어쩌다 보니까 뭐 허둥대 이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물 한 컵 먹고 온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우유 한 잔 이렇게 마시고 온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보면 배고플 거예요. 또 냄새가 계속 나잖아요. 오늘요. 메뉴가 보니까 그 풀 종류는 아닌 것 같아요. 냄새가 그렇잖아요. 그럼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이게요. 지금 그렇잖아도 배고프고 시장기가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음식 냄새가 지금 난다. 이러겠죠. 근데 이따 딱 이제 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안 먹어. 지금 배고파서 죽겠는데 안 먹는 거예요. 그럼 배불러집니까? 안 먹는데 그 맛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느낄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언약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언약을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체험하고 언약이 실현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언약 기도입니다.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거기 응답을 주고 하나님 그 시간에 역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우리가 뭐 하라 하면 사람들이 이 시대에 좀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부모가 뭐 좀 해라. 다 싫어요. 주는 건 다 좋아하죠. 자녀들 이렇게 한번 뭐 줘보세요. 자꾸 이렇게 선물도 주고요. 무척 좋아합니다. 그럼 자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건사님 뭐 같아요? 자녀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 하나면 세상 사람 볼 때는 그게 만사형통이라 대부분의 웬만한 게 돼요. 그게 뭐냐? 돈입니다. 조금이 아니고 막 돈을 많이 주면 자녀들 막 그냥 우울증 걸린 사람들 순간적으로 그냥 나서버려요. 좀 이따 또 걸려 그래. 지금 보면은 자녀한테 만약 불러가지고 너 용돈 하면서 20만 원이다. 응? 오늘 4배로 준다. 이런 딱 주면은 아주 뭐 감동을 받을 겁니다. 엄마라고 않고 어머님 이러고요. 편지 쓰면서도 어머님 전상서. 너무 보면 공경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잠시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뭔가를 이렇게 한번 받고 체험을 한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요. 근데 그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걸 알지만 주님은 말하기를 기도와 구할 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오죽하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하나님 알고 있어요. 모든 걸 알고 있는데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 지금은 은밀한 일을 내게 나타내리라,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기도의 이런 삶은 우리가 해야 돼요. 이 부분은요. 실제로 다른 누가 주는 것도 좀 내가 뭔가 할 때 오는 응답은 더 큽니다. 여기에 뭔가가 성취되고요. 거기에 진정한 보람이 있고요. 내 삶에 대해서 또 이런 그 발전이 있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뭔가 우리가 또 비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않고 주변의 모든 사람 다 해주면 나중에 사람이 좀 바보처럼 돼요. 모든 것을 거의 이렇게 다 모르게 되고 옵니다. 지금은 아닌데 그전에 사모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은행일에 대해서 그런지 아십니까? 은행 가서 통장 있잖아요. 사모님 딱 통장 하나밖에 없어. 넣어가지고 빼는 거, 이 통장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몇 년 전만 그거 할 줄 몰랐어요. 모든 제가 다 했다니까. 지금도 막 카드 얼마 전에 만들어 물건 사는 거 지금 배웠지. 뭡니까? 버스 타고 이러고 올라. 그 전에는 카드가 쓰는지도 그것도 몰랐어.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참 얼마나 그렇습니다. 실제로 통장 정리를 저한테 뭐냐면 나 모르니까 당신 정리해다 달라고 이러고 오고요. 우리가 이런 여러 부분들을 뭔가 이렇게 일단 해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하나하나 이런 부분 체험이 돼요. 거기서 많은 부분을 배우고 알게 되고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 언약과 하나님 나라와 이런 성령 충만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뒤에 온 응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모인 모든 자들에게 충만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방법 중에 방법은 기도예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문을 여시는데 전도의 문을 열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15나라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뭐 전도로 간 게 아닌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묻는 겁니다. 이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답 주면 되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야 그 부분이 정말로 해결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의아해하는 거예요. 이거 어찌된 일이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술 취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뭐 성령 충만 준다고 했는데 성령이 임한 거겁니까? 베드로가 담대히 그들에게 말하죠. 이분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이 이들에게 임한 것이다. 모인 모든 사람들이 어린이 뭐 그런가 하면 젊은이들 노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이고 합니다. 이게 뭐냐? 말씀 성취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약속한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한 것이고 하죠. 우리가 이런 맛을 우리가 이제 보여야 됩니다. 2013년은 당연히 우리가 말씀 실현의 이런 맛을요.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실현되는 맛을요. 정말로 전도가 힘든 게 아니고 이런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서 되어지는 전도의 이런 맛을 우리가 이제 볼 때가 왔습니다. 이러면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듣고서 우리가 죽였던 우리 조상, 우리 지도자가 죽였던 그분이 그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정말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인생의 모든 게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단지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잘 몰랐어요. 근데 마가 다락방의 현장에 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들은 사람들 중에 성경 기록하기를 그날에 이 복음을 듣고 제자로 세워진 자가 3,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전에 성경 기록하기를 제자가 3,000이나 더 있다 그랬죠. 지금 새로 이렇게 번역된 이 성경에는 41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전에는 제자의 수가 이랬죠. 3,000이나 더하더라. 짧은 시간이지만 3,000명의 이런 제자들 믿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말씀을 가지고 전 지역에 흩어져서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말씀은 또한 것이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듣고서 구원받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우리 자신을 우리가 좀 볼 필요 있죠. 내가 작년에 1년 동안에 내 현장에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 2-3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당신의 문제 완전히 해결됩니다. 얘기 많이 했죠. 어쩌면 365번 했을 거예요. 매일이요.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그 1년이 아니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면에요. 그런다고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만난 그리스도 우리가 말할 필요가 있죠. 주님께서 이런 큰 응답과 증거를 주었습니다. 그럼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런 주님의 그 응답이죠. 주님께 이 시대에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런 증거를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응답을 받은 것처럼 이 응답을 받을 주역이 과연 누구냐 그거예요. 그 사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있냐? 지금 그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 말 직접 들은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안 계시잖아요. 많은 시간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응답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삶을 통해 실현되게 이렇게 돼 있죠. 이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응답받을 주역은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시대 주역입니다. 더 용감하게 나는 이 시대의 주역이다. 꼭 그 자부심 갖기 바랍니다. 그럼 내 주변의 모든 사람 누구냐? 우리 성도들 빼놓고 모든 사람은 전부 조연이고 엑스트라고 주인공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라 보면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어느 권사님 집에 키우는 순심이 그건 엑스트라예요. 그냥 그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얘가 쫄랑쫄랑하고 이렇게 이쁜 짓을 많이 합니다. 삐지지도 않고요. 여간해가지고 제 지난번에 며칠 전에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요. 거기에 그 작년에 이제 그 연예 대상 받은 사람 그게 뭐 보려고 보니까 넘기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KBS에서는 김남주가 그 넝쿨당 이걸 해가지고 그 드라마 해가지고 그 주연이 이렇게 주인공이 돼서 그 대상을 받았고요. 또 SBS 그 부분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추격자 하면서 손현주가 대상을 받았대요. 근데 저는 그 넝쿨담은 가끔씩 이렇게 봤어요. 시간대가 이러니까. 근데 이게 추격자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라 이게. 이제 그게 아무래도 보니까 이제 저는 뉴스 그 이후에 TV는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볼 이유가 없죠. 그 뒤에는 드라마는 전혀 모르고 이전에는 것은 지나치며 잠깐 봐 조금 알아요. 그럼 도대체 추격자에서 이 그 대상 받았다는데 얼마나 그 연기를 잘해서 이러고 오겠는가. 그래 한번 딱 틀어가지고 1위를 이렇게 딱 봤더니 대상 받을 만하다. 또 그 뒤에 2위분도 한번 이렇게 잠깐 봤었어요. 봤더니 참 그 연기 참 잘하고 온다. 제가 어제 틀어놓고 여기 청년부 설교를 잠깐 왔어요. 끝나고 나 간 사모님이 아직 보고 있더라고. 그걸 괜히 시작했나 괜히 봤나 모으고 오는데 물은 게 그겁니다. 그 손현주라고 남자 그 주인공 그 연기 참 잘하고 그렇다는 거지. 그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보니까 뭐냐면 대상 받을만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그 수많은 탤런트나 연예인 가운데서 어쨌든 작년의 주인공이 그 사람들이 있어요.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럼 진짜 이런 주역이 하나님 보실 때 시대 진짜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시대의 정말 주역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의 이런 시련, 이런 언약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게 있습니다. 이때 구체적인 하나님 응답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먼저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받죠.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줬나 이걸 붙잡고요. 또 미션,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그걸 우리가 붙잡고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응답을 주죠.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내가 이런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오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기도주가 있지만 그걸 좀 재편성한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주를 다시 그어놓고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이제 그걸 주보 앞쪽에 지금 새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개인적으로 뭐냐? 분명히 이러면 이런 어떤 응답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게 만들어지고요. 그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 주실 응답 이런 걸 많은 부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기도조 모임을 통해서 본인들이 붙잡은 이런 언약, 말씀과 비전과 또 이런 미션과 비전을 우리가 서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오늘도 교사분들이 잠깐 모여가지고 이 아래에 있는 언약, 미션, 비전을 잠깐 적어보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생각 속에 막 들은 게 많죠. 김정민 선생님 보니까 가득 들어있어. 막 머리 안에요. 많이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참 힐령하다 이런데 쓰지는 안 했어.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정리해 쓰려니까 잘 안 나와. 어느 선생님 보니까 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전혀 다 틀린 게 아니라 서로 공감이 되고 이렇게 서로 맞아요. 그걸 서로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 가운데 서로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말씀 이런 부분 가운데 제대로 말씀을 붙잡았는가. 올바른 붙잡아야 올바른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올바른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성취되겠죠. 그리고 이런 내가 붙잡은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날마다 이런 시간 되고 정식기도 때 이런 기도하고요.
또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이런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전달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기도조에 있죠? 많지 않은 몇 명씩 짰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전달하고 해요. 제가 주간마다 두 언약을 이렇게 조장에게 전달할 겁니다. 설교의 이런 목적과 목표 그거 하나 전달하고요. 또 하나 불신자들에게 어떤 내용을 이렇게 보낼 건가. 자기 전도 대상자들이요. 4-5명 이런 부분도 그들에게 그냥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든다고 하면 제가 용감하게 이런 설교 못합니다. 그런데 카톡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돈이 일단 안 들어요. 전혀 들지 않습니다. 전달하고 하면 좀 이렇게 묻기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읽어봤냐고. 아니면 꼭 좀 한번 그 간단한 글이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라고. 뭐 이런 정도로 권면할 수 있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1명 이상 전도의 맛을 보고 싶다 이러고 하면 5명에 10명 정도의 주변의 사람 이름을 적어놓고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5 내지 10명 이분들에게 우리가 뭔가 좋은 글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뭔가 먹을 게 너무 좋은 게 많다 갖다가 주기도 하고요. 절반 딱 자른 데서 몇 개 빼고 절반 주기는 좀 아까우니까요. 좀 주기도 하고. 사람은 받아 먹으면 이게 열리게 돼 있어요. 또 서로 속에 있는 거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성경에 보게 된 모든 이런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영적 축복과 함께 경제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제 축복을 위한 이런 11조나 헌금이나 이런 부분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많은 응답이 오는 것.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고 이런 증거를 주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린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뭐 백화점을 처음에는 조그마한 가게 이름 그 조문이라고 했었는데요. 이분이 뭐 미국 전 지역에 오늘날 그 대형 백화점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막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너무 이런 그 사람을 보면서 대통령이 이제 그 장관으로 부르면서 워너메이커에게 와서 당신이 최신부 장관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했을 때 그분이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자기가 물론 대통령이 하는 부분을 수락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자기는 매 주일마다 자기의 본 교회에 가서 교회 주일학교를 자기가 인도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해라. 그럼 그걸 허락을 한 거죠. 이분이 수년 동안 그 장관을 입고 하면서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는 보통 한 4-5시간이요. 이걸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매주 가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전체가 끝나면 다시 또 이제 열차를 타고 워싱턴에 올라오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 학교 이런 예배 이런 부분을 그가 계속 이렇게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예요. 평신도인데 그 주일학교와 이런 예배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요. 그 먼 거리를 거의 매주 가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랬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런 부분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안 되면 하나님 언약과 말씀은 다 놓치게 돼 있어요. 마지막 우리가 꼭 기억할 거 하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이다. 내가 있는 현장 우리 가정에 이제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하나님 나라만 임하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 가지 우리가 구하되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하고 주변 사람 살리려면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내가 정말 성령 충만 받고 내 주변의 사람 살리고 내 삶을 통해서 되어지는 전도를 보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이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전도자의 삶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또 2013년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되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되어지는 전도를 우리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성령 충만, 이런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증거를 보기 원합니다. 또한 이런 증거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우리가 함께 나누고, 때로는 이런 언약과 증거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살리는 주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복음 증가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성령 충만 가운데 개인과 가정과 직장 산업에 하나님의 오력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